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라는 게 있죠. 그 중에 이사야 7장 14절을 가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이 내용을 듣고 이건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없었다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를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유는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성구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대로 말하자면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계시록을 먼저 알아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안 지켜도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계시록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계시록을 알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을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인 이 계시록에 더하게 되면 재앙을 그 사람한테 더할 것이고 계시록 말씀에서 빼버린다면 그 사람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이 천국에서 빼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곧 계시록을 가감하게 되면 재앙과 지옥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한 채 계시록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한다면 이것이 바로 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계시록 몰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과연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계시록을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계시록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고 또 저주는 받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역사서나 교훈서는 혼자서 읽어도 깨달음과 또 감사가 나오게 되지만 이 예언서인 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이 왜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죠. 근데 특별하게 이 책이 7의 인으로 봉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책이 이렇게 봉해져 있다 보니 천상 천하에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봉해 놓았다는 이 말은 내용이 보이지 않게 닫아두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알기 쉽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이 선물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선물 상자를 닫아둔다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